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특징이 있는데 그 유니크한 특징이 바로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참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있게 되어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본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러한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누고 있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와도 연관시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생활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합니까? 라는 3번의 설교 중에 오늘 2번째인데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사뭇 다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 칭찬 속에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로 간 데가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망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오늘 이 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야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 아닙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베드로의 대답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아 그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내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가르치고 살았는데 그래 이제 제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이제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가면 그 자녀에게 이제 아빠가 이제 엄마가 내가 이걸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조금 가정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우리 가정에 나가야 할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해할 만하니까요. 이제 같이 힘을 지고 그 짐을 질만 하니까 아들아 딸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이제 흡족하셔서 그래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야. 내가 이 제자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 이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조금씩 이해한다라고 생각했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과 조금 소통이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반응이 이전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그 옆에서 함께 그 왕권을 쥐고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토와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왕으로 모시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제자 공동체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요. 결코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24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 이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교회 생활 해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안에 와 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우리가 애쓰면서 바로 예수님 따라가고자, 예수님 제자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내용 속에 첫 번째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영적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이끌려가는 주도성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도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주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자 공동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제자 공동체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키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어머니도 있었지 않습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어머니요.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 편에 세워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생각,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을 내려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비워진 그 공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주님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거 참 어렵죠. 우리 가정살림 하다 보면 이사하기 전에는 참 버리기 어렵잖아요. 이사하기 전까지는 이거 한번 다음에 또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놔두고 또 쓸 수 있을 거야 놔두고 놔두다 보면 굉장히 묵은 짐이 되어지죠. 그 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을 버린다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습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습관은 절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거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저 못합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새벽기도 못합니다.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얼마나 새벽잠 많은데요. 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버린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 왜 네 생각을 못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너 왜 못 버리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뭘 못 버렸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뭘 안 버렸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업, 이것 놓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 놓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그 생업을 버린 베드로입니다. 무엇을 못 버렸다는 말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물을 버렸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내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비워진 그곳에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버리기 어려운데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사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버리고 계십니까? 또 잘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도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물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인의 영성을 잘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앞세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영성 가운데 있는 의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래 참 너 지혜롭구나. 정말 네 고백 너무너무 지혜로운 고백이다. 야 어쩌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 네가 그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네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고백을 네가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윤석준 집사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만큼 엄청난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한 번은 칭찬을 한 번은 책망을 받는데 이 칭찬과 이 책망은요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을 받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입술의 고백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책망받을 때의 베드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있냐?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람의 생각만을 하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라고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백 하나, 내 말 하나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성품대로 내 생각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그 말 한마디로 또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리는 일은 너무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그 일 가운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물론 이것도 우리를 긍정감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청종하고 있다 보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정말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게 된 그 계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한 성도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꾸 도망갔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언제 그렇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자기의 상업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처참한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성령으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을 이미 배반했고 배반한 그 상태에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했던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 배반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근데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를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현재 베드로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참 좋은 제자 베드로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은 자신의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꽁꽁 숨었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 안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삶과 베드로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면 야, 어떻게 배은망덕도 하지? 그 상황 가운데 또 나갈 수 있니?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의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셨고, 찾아온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나왔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참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지난주 예배드리고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에 왔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박소율 목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초라한 자리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찾아와 주었기에 내가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아낀다고, 내가 너무너무 너를 준비하고 너의 모든 모습을 내가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앞으로 나와준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요, 정말 자기 부인의 삶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삶이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또한 최초의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핑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온전히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온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일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면, 큰 비전을 보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는 회복된 자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회복 없이 할 수 있다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니고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 즉 주님과 회복됨이 없이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만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사명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더 힘써야 됩니까? 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가운데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 처참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릴 때에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좀 주님 등지고 그 세상에 열심히 살면 내가 이곳에서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유혹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 생활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그날 우리는 딱 한마디 듣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칭찬 다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것이 혹여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혹여 생활일 수 있습니다.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나의 오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이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이건 내려놓으면 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건 내려놓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담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다. 나도 저 사람 참 닮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내려놓으시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으로 공급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더 기쁨을 누리고 더 평안을 누리고 더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실 때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거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실패 다 내려놓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기 부인의 영성을 체험하며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넓어져 이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온전한 사명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